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오래됐지만 세상들이 자꾸 교회를 걱정하는 것 같고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런 불신자들을 앞에 놓고 볼 때 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고 또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는데 종종 마음속에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걸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내 하나님 왜 이렇게 다 망하지? 그런 말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서 여러분을 절망의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좀 원망스럽고 섭섭해도 입으로 나오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없어요. 믿음은 그러므로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과 지금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놀랄 만한 권세이게요. 이걸 그냥 쉽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만왕왕이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 같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 바탕에 딱 깔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강하게 돼요. 난 할 수 있어, 세상을 난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녀되는 권세를 보증해 주는 게 성령이 와서, 마귀는 훤히 알고 있어요. 불신자 육체는 모르지만 마귀는 훤히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육체는 마귀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힐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화를 내게 만들고 불쌍하기 그지없지만 간혹 가다 보면 저걸 그냥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면 길이길이 참고 충분하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기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자격을 말하고 권세를 말하고 사명을 말하고 진짜 한마디 말씀 속에 저 한마디 말씀만 마음에 딱 새기십시오. 그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내 앞길을 막을 자가 없어,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알 것은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 전쟁으로 이미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정복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강점기 정복에서 나라가 씨가 말리고 말이 그냥 사라지고 문화가 다 사라져야 되고 모든 곡식과 농사도 다 그냥 수탈돼야 되고 이런 경험을 선조들이 36년을 겪었습니다. 이게 심리지라는 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복해 놓으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마귀와 함께 전쟁을 해서 예수님이 승리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 기독교가 점령해서 식민지화 된 곳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점령한 통치 제국의 자녀들로서 어깨를 펴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수탈할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랑으로 그냥 대하는 것뿐이지.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로 보면 이 세상은 우리의 식민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누가 와도 당당해야 되고, 감히 불신자가 내 앞에 손가락질을 해 죽으려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떠나서 쫓겨나서 마귀의 소굴에 떨어져서 마귀의 종이 됐어.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 찢고 싸우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가지고서 서로 싸우고, 나는 밟고 일어서고 사람을 죽이고 완전범죄를 해서 자기가 그 자를 차지하고, 이런 희한한 그런 악한 성품이 다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예수 믿는 자와 기독교 나라와 세상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 것뿐입니다. 거기는 미움이 많고 악이 많고 도적이 많고 살인마가 많지만, 기독교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이 많고, 여기는 모두가 화목하고 신뢰한 나라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점령해 버려야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화목하게 살 수 있고요, 시기질투 안 하고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야 같은 사회를 이루고 신뢰하는 사회가 될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귀의 조종으로 말미암아서 로봇가 돼서 이 항상 세계 정세, 우리 한국만 봐도 사회가 이렇게 물고치고 싸운 건 다 마귀의 장난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미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통치자로서 말씀의 칼을 들고 그들을 다스려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전쟁에 승리해 놓았어요. 하나님 왕국의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믿음을 강하고 활성화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생은 뭐 절망의 존재다, 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인생은 참 고난에 태어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거는 마귀 세력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물고 찌고 싸우니 그저 평생이 고난이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싸워서 힘의 논리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창조주를 떠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허무한 삶을 살다가 허물을 느끼면 그냥 펄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 이 부경화를 많이 누린 솔로몬이 하는 말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고 후회한 인생이고 절망한 인생이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나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마귀가 보는 앞에, 세상이 보는 앞에 하나님의 딱 하나님 법에 의해서 당신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고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깡그리 용서해버리고 지워버리신 겁니다. 이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귀와 전쟁에 승리해서 결국 이 지상의 구원의 문은 하나 딱 십자가의 문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되지 3000번 절을 한다고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최고학부를 나온 사람도 그걸 믿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데 어렸을 때 짝이 없어요. 아주 고등 종교인 우리 종교를 가지고 뭐 앞뒤를 따지고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은 그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이 어렸을 때 절하는 것은 논쟁을 못하냐. 그런 반문을 하지만은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종교를 쉽게 믿으려고 그래. 요행하게 믿으려고 그래. 그거 안 돼요. 말씀을 알고 믿어야 돼.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세상을 식민지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계신 분에게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네, 능력자요. 근데 목사님 나 못 배웠어요. 못 배운 건 문제가 아니에요. 못 배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리만 알면 능력자예요. 할렐루야. 세상 지식은 그냥 하나의 지혜일 뿐인 것입니다. 물질 세계에서 지혜를 강구한 것 뿐이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전쟁에 이겨서 식민지를 딱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자녀 삼아서 식민지를 다스리게 만들어 놨다니까. 능력자 할 수 있겠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겐 농치보다 면나이라. 수고하고 먹은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완전히 세상을 점령하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우리의 식민지에 사실은 식민지예요. 신학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외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십자가 되시기 은혜로 에덴 동산의 복과 권세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 복과 권세 회복된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저 에덴동산의 권세가 회복되고 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틀림없이 몸사가 잘되게 돼 있고 강건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둘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을 믿는 자는요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군인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전신갑주를 딱 완전군장을 하고 세상 마귀와 함께 싸우는 군사가 되어 통치하는 그런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이스라엘 통치하는 로마 백부장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 감히 이스라엘 식민지 그런 아주 그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갑옷을 입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싸워봤자 지는 것이죠. 칼로 휘두르면 다 죽어요. 우리는 이게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군사예요. 군사. 하나님의 좋은 군사라고요. 악한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예요. 이 다스림에 있어서 마귀가 다스린 것과는 전혀 달라요. 마귀는 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 우리는 칼은 들고 있으나 말씀의 칼은 좋은 데만 쓰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것입니다. 달라요. 사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마귀 영역을 통치하는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가 어둠에 숨어있는 자들을 색출해내 끌어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통치 방법이에요. 방법. 남을 죽여서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서 그걸 불러내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빛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똑같은 군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저 멸시한 마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 식민지에서 색출해내서 죽여야지. 뭘 죽여? 이념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의 칼을 받고 악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수술이 돼서 선한 자로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다 예수를 믿고 와서 평신도도 시작해서 지금 직분을 받은 그 순간까지 다 이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진짜예요. 우리 집사님 거기 앉아있지만 세상에 있으면 큰일 날 사람이에요. 다 주님이 구원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선한 자로 만드시고 사랑을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영적인 권세를 줘서 왕같은 계급장을 딱 붙여주시고 말씀에 칼을 탁 들어주신다고요.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우리가 무서워요. 쪽을 못 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면 제가 손가락 칼로 잘라버릴까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당치도 않는 그런 현란한 걸 받게 됐을 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 분이고 73의 인구정을 선택하신 자녀시고 여러분에게는 계급장 붙여주시고 성령이 딱 보증으로 그 안에 계시고 말씀의 칼을 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오신 것이라니까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십자가 복음의 칼을 가지고서 나왔을 때 그 배운 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배운 자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막 땅에 엎드려 막 그들의 마음이 막 찔리니까 아이고 아파라 그러고 영혼을 쪼개니까 죽겠는 거예요. 떼굴떼굴 흐르는 거예요 밖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가 말을 선포했는데 그 말 선포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영혼이 찔려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씩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예수님 교회가 창설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앞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내뱉은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마귀처럼 악한 말을 뱉지 마세요. 선한 말을 뱉으세요. 착한 말을 뱉고 정직한 말을 뱉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사정없이 쫓아버려야 돼. 예수님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내 몸에서 사라질지어다. 나는 식민지 통치자다 이놈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다 칼과 창을 주님이 다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러면 항상 복음의 신발을 잘 신고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와 11 제자들처럼 백신문도처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생각하게 하셔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막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전신갑주를 입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나약하고 뭐 키가 적고 뭐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어도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예요. 통치자예요. 그들이 들고 있는 칼과 총은 전부 다 날이 없고요. 총알이 없어요. 싸우는 모습은 보여도 우리는 빵 쏘면 그들이 죽는 것입니다.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영적인 군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군대의 장교와 같아요. 구약에는 쫄병이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여러분 다 장교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이기 때문에 전부 장교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이름으로 항상 오는 장교 같은 그런 군사로서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을 받으라.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칼로 내리쳐야죠. 그런 것이 아니고 내
병사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살려야 되니까 핍박할 때 칼을 들고 그냥 고난을 참아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천국 지역신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칼을 들고도 가만히 참고 있는 거예요. 저놈 죽이고 싶은데 이 참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영혼이 깨어져서 우리 모습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말씀의 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를 신뢰사회로 만들고 화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로 모집한 자들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은 큰 군사고 군대 장교 같은 분들이지만 항상 고난은, 그 핍박은 우리 앞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드시 군인의 규칙이 있어요. 병사의 규칙 잘 지켜야 돼. 그걸 안 지키면 불상사가 일어나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병사처럼 질서를 잘 지켜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핍박받아도 안 죽어요. 우리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 통치자의 나라의 국민을 식민지 나라 사람이 죽이면 그건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 지옥 가려고 아주 그냥 환장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믿으면 큰 능력이 있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구애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하지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사건처럼 내가 죽는다. 그래 불신자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봐라. 그 핍박을 하지만 내가 죽는다. 그러나 산다. 기독신은 그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핍박받는다고 이러다 너 죽는 거 아니야? 오해 절대 안 죽어요. 쌓이질 않아요. 망하질 않아요. 절대 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손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통치하는 장교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알아서 다 피해요. 할렐루야. 질병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 귀신아 질병을 가지고 나가! 나는 너를 통치하는 자야. 감히 어디서 들어와서 날 괴롭게. 떠나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가난아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두려움과 공포가 와도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과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야. 난 영생에 될 천국에 들어갈 신민권을 갖고 있는 자야. 죽음만 떠나갈지어다. 공포에 사라질지어다. 두려움만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안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추스려서 다시 여러분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권세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정 나으리라. 즉 뱀을 집어올린다는 말은 사탄 세상을 집어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식민지 그것들 집어올리면 되는 거지 뭐가 무슨 게 뭐가 있어요. 우린 권세는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둠에 숨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있는 독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권세가 있고 항상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금방 분별이 돼요. 어둠에 같이 있으면 모릅니다. 이게 칼을 들어도 몰라요. 뒤에 돌을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어둠에 가면 안 돼. 항상 빛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마귀가 딱 나를 볼 때 오이 이 사람 무장 아주 완전무장하고 나한테 왔구나. 칼을 들고 있구나.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복음 믿는 자는 사랑의
핵폭탄으로 미움을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서 보면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거기는 교만과 탐심과 싸움만 있지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신기하고 왜 그렇게 아주 원래부터 그게 나쁜 것들인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이 다 무능자가 되고 그들이 다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을 좋아해요. 물고 찢고 싸우는 걸 좋아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와, 국민들이 막 걱정하지 않습니까? 꼭 그 마귀의 세계 같은 것이 그래요.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거기는 믿음은 전혀 없고요. 그렇게 물고 찢고 싸우는 그런 불신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이만큼 돼 있는 것은 기독교인 때문에 치안이 이만큼 잘 돼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이웃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것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가만히 두면 마귀는 서로 물고 찢고 아마 담장을 더 높이 세워서 유리창 아니라 철조망 막 걸어놓고 살 것입니다. 아마. 기독교가 이만큼 담장을 내려놓고 담장 유리 조각을 내려놓고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도 시건장 차고 잠그고 자지 않습니까? 다 감옥에 사는 거예요. 감옥에. 기독교가 성시화되면 시건잔치가 사라져야 돼. 대문이 열려 있어야 돼. 다 열려 있어. 도둑이 없고 살인마가 없고 속인자가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 속에 품지 않는 한 변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나 환경을 변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자, 마귀는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살인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서도 이렇게 말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과 예수님 관계는 복음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 자체를 확 바꿔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가 십자가 복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다 함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 사랑이 왜 핵폭탄이라 그럴까? 마귀는 사랑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거 싸우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싸우게 해야 되겠는데 피가 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사랑해버리니까 피도 안 나고 싸우지도 않고 화목해버리니까 마귀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 사랑함으로 마귀가 틈을 못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기적을 만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 율법은 모든 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랑만 잘해버리면 율법은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죄 덮어져 버리고 뭐 용서해줘 버리고 싸울 이유가 저는 뭐예요. 마귀는 사라져 버리고 마귀가 할 일이 없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와 심판을 그대로 충족시키지 않습니까?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내리쳐서 예수님 몸 자체를 죽이지 않습니까? 심판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는 옆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공의도 심판도 충족시켜주고 사랑도 충족해서 신뢰 사회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런 사건은 이 세상 천지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죠. 그저 공의 심판을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원수가 되고 그것뿐이었지 십자가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참 역설적이고 안 될 것 같은데 십자가는 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전전능하심으로 원래 사랑이시다. 온천이 만물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고 성품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는 악한 것이 없어요. 다 이렇게 아름답고 싱싱하고 기쁘고 즐겁고 환한 빛이고 항상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의 지옥으로 떨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쫓겨나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마귀의 노예가 돼서 물고 지고 싸우는 생각이 나고 욕심을 갖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지, 비교한 거저 기분 나쁘네, 이렇게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싸우고 원수를 만들고 이렇게 사는 건 다 마귀 닮아서 그런, 마귀 닮아서, 전 마귀 닮아서 그래요.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통치한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 백부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마을마다 백부장들이 다 있어요. 한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다 일본 제국이 한국을 통치한 것처럼. 믿는 자들은 숨어서 기도해요. 숨어서. 그런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리아 땅 레바논 땅에 안디옥이라는 이 시리아 안디옥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거기는 목사도 없어요. 지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뭐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깜둥이도 있고 흰둥이도 있고 황둥이도 다 있어요. 거기. 종족이 다른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봐라, 이 유대인 종교는 이런 게 있나? 그리고 통치자들이 눈여겨보고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야, 이거 식민지 안에서 저들 살기 힘들 텐데 땅을 팔아서 교회에 기부를 하고, 자기 집을 팔아 교육에 기부를 해. 저거 어디다 쓰려고 저러지? 가만히 보니까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막 빵빵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구제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보니까 로마 제국한 통치자들 마을에도 그렇게 사랑 안 하는데 이 식민지 마을에서 이 사람 땅을 팔아서 이웃을 공개하는 겁니다. 고아를 살리고 과부를 살리고 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 자빠진 겁니다. 이 백부장들이, 이 병사들이. 뭐 이런 것이냐 가보니까 예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믿겠소. 이 통치자가 나도 믿겠소 그러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이 앞에 나와서 싱겁을 절하면서 선생님, 제 아이 지금 병이 들었는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래, 너희 집에 가자. 오지 마십시오. 왜? 내 밑에도 수하가 100명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병이 낫습니다. 와,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그 백부장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전달되면 병이 낫게 믿어버리는 이 사람은.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가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과 딸로서 통치자의 권세를 딱 주셔서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칼을 휘두르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시기 때문에 인생도 아니고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전혀 틀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맞고 이루어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1점이라도 틀리지 않는 말씀을 지금 수천 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희생적인 이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면 그것이 이 지상 식민지에는 핵폭탄이 돼가지고 마귀가 다 혼비백산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통치자로서 우리가 다스리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다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 성시화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십자가를 무효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성경이 왜 있습니까? 질문하지만 그건 있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실제 복음은 사복음서예요. 구약의 창세기나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복음은 사복음서예요. 그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이런 것은 죄란다 깨닫게 해서 성서의 정경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어둠의 식민지에는 핵폭탄이 되므로 사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사랑해 버리세요. 사랑해 버리세요. 그게 훨씬 좋아요.
맨날 회개하기 힘들고 울고 불고 잘못했으면 또 잘못했으면 그렇게 회개할 필요는 있지만 차라리 사랑해 버리면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해 버리면. 이러므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식민지로 믿음으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숨어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 색출해내서 사랑으로 색출해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1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주님이 다 도와주세요.